지난 주일 함께 보신 말씀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은 분이셔서 차원이 다른 분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수준에서 알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기도 하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말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다리고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직까지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수준 차이가 너무 커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워낙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이유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에게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이 짧다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귀가 둔하다는 것은, 그래서 듣지 못한다는 것은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으시다. 하나님은 귀가 둔하시다. 왜냐하면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여호와의 손이 짧으신가? 귀가 둔하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지도 않고 귀가 둔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닌가, 귀가 둔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 생겼는데, 그 장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게 됐는데, 그 장벽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가운데 있는 죄라는 겁니다. 이 죄가 두 가지 역할을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이런 역할을 죄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그 낙엽이 배수구 위에 쌓이게 되면 낙엽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낙엽이 배수구 위에 쌓이다 보면 비가 내렸을 때 물길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배수구에 물이 제대로 빠져서 흐르지 못하게 하고 물난리 나게 하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는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시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잘못한 것 있으면 부모 얼굴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부모를 피하여서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부간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거나 기도를 해도 혼자 중언부언하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상당 부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이 짧은가 귀가 둔하신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죄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죄가 있었는가 하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 손에 피가 있고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고 입술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공의로 송사하는 일도 없고 진리로 재판하는 일도 없다.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나라가 무너진 바벨론 포로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죄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손에는 피가 있고 손가락에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달라고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손이 더러워지고 흙도 묻고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배고프니까 먹을 거 달라고 엄마에게 손 내밀면 그 더러워진 손에 먹을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죄와 죄악이 가득하고 피가 있고 더럽혀졌는데 그 손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죄가 문제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죄로 인하여 더 이상 너희에게 기대할 바가 없다. 실망이다. 포기한다. 너희는 죄로 인하여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책망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죄의 문제가 풀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이 부분 때문에 아프게 된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면서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약을 먹으라고 그렇게 처방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문제는 이 부분이라고 바로 죄 때문이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죄가 많아서 안 되겠다. 포기한다. 너희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죄의 값을 받아라. 뭐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죄가 문제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그렇구나, 이게 정말 문제구나, 풀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먼저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나쁜,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죄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죄의 원형적인 모습,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드시고 먹으면 안 된다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 이것이 가장 원형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그리 그게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만들어 두셔서 왜 고생시키나, 안 만들어 두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선악과 만드셔서 고생시키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고생시키려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선악과 안 먹어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먹어도 괜찮다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먹음직, 보암직, 좋아 보였습니다. 선악과는 하나의 나무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상징이었습니다. 먹지 마라. 하나님 말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해 주는 기준이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말아라였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뱀은 비슷한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옳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당연한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이 장면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도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돌아와라, 이런 내용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되는가?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면 살수록 인생은 허무해지고 죄인들이 모이는 세상은 문제가 많고 무질서해지고 무너지는 것이기에 죄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사람이 죄인된 마음과 생각과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죄인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통신이 되어도 주파수가 맞아야 서로 통신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 소통할 수 없다,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은가 귀가 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다. 그것이 아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죄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 알려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나? 우리는 죄 없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우선은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구나. 죄가 심각한 문제구나.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시작하면서 수도원에 있는 신부를 날마다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죄가 있다고. 그러면서 날마다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는데 날마다 찾아간 것뿐만 아니고 하루에도 여러 번 찾아갔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그래서 고해성사를 담당하던 신부가 루터에게 한꺼번에 좀 모아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죄를 범할 일이 뭐 그리 많겠습니까? 수도원 환경 가운데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잘못됐던 일들이 생각나기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 수도원 안에서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도 생각났을 것이고 루터는 그런 죄에 민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살겠다 이런 생각이 많아서 이런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심각하구나. 깨끗한 삶을 살면 좋겠다.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갖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만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관계가 막혔다고 하면 그 관계가 회복되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마음과 생각이 모든 죄가 아무 흠도 없이 깨끗해야 하나님과 소통된다고 하면 그런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의 심각함을 가지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필요하지만 죄의 문제 푸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우리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노력해서 죄의 문제를 풀고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야 했던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 사람이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이 위험한 일이다. 깨끗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엎드릴 뿐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셨던 말씀 가운데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던 길을 멈추고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여호와를 찾으라 부르라 그런 말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가 많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죄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고 그럴 때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은혜의 소통도 막히는 것이고 기도도 막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시면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교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죄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정죄했지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며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고, 기도는 오래 했지만,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5만 번 응답받은 사람 조지 뮬러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5만 번 응답받았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다 응답받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기도했길래 응답받았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고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는 내가 다 스스로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제 결혼식 주례가 있어서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차창 밖을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답답했는가 하면 차창 밖을 보니까 미세먼지가 가득해서 뿌연 하늘, 그 모습 보면서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하늘이 푸르고 맑은 하늘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푸른 하늘 보기가 어려운, 미세먼지가 가득한 뿌연 하늘이 일상적인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연초에 일본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일본 다녀오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이 푸르다 하는 것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날마다 하늘이 푸르렀습니다. 전에는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뿌연 하늘이 되어서 숨쉬기도 쉽지 않은, 생각해야 되는 이런 나라가 되었는데, 이런 것이 일상이 된 것,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미세먼지가 가득한 것처럼, 뿌연 하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푸른 하늘을 보듯이, 맑은 공기를 호흡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영적으로 대청소를 하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봄철이 되면 한겨울에 쌓였던 먼지, 더러운 것, 그런 것들을 대청소해 주는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쌓여 있는 더러운 것, 죄악,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방치해 두고 사는 것은 미세먼지가 가득한 뿌연 하늘과 같은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해야 됩니다. 올 초부터 우리 교회에서 예배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침묵으로 우리가 함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인데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소통이 끊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어느새 삶을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더러움과 죄악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에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